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시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9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소주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는 그런 주제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세 가지 권면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 어린 표현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에 더하여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너희가 알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알지니보다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조금 강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6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 18절과 19절에 보게 되어 16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의해야 할, 혹은 어떤 면에서 통제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권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너에게 권면을 할 때니까 요걸 잘 지켜, 이제 이런 그런 명령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두 번째 권면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는 성내기로 더디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졌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듣는 거는 귀를 넓게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는 뭐예요?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말을 할 때 분을 내거나 성내는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얼굴에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부지런히 들으라는 얘기고, 입이 하나는 얘기는 들은 것만 반만 얘기해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주의하게 되어지면은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빨리 듣고 또 많이 듣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경청의 자세를 가지는 것. 경청한다라는 거는 주의 깊게 잘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듣고 난 다음에 심사숙고하고 말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대로 그냥 또 들려진 대로 그냥 곧바로 반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때 실수하느냐면은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반사적인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 꼭 말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아유 이 말 할 게 아닌데, 내가 할 말도 아닌데, 아 이거 너무 심한 말을 했나? 혹은 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나? 이제 이런 어떤 그 후회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센스 있다 없다 뭐 이런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스 있다라는 소리를 못 듣더라도 어떤 면에서는요, 말을 좀 주의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빨리 이렇게 들고 듣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죠. 근데 말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이제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첫째와 둘째를 토대로 해가지고 특별히 말하게 되어질 때 성내는 것, 여기서 성낸다라는 거를 그 헬라어로는 오르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르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분노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문맥의 어떤 연관관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 성내는 것 오르겐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층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하라. 그래서 이 분노와 성내기를 천천히 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사람이 분내는 것 혹은 말, 그 혀와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과 관련하여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한 삶의 한 영역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교훈들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은 10장 19절에 보면,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 사도와 사도의 가르친 거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은 것은 반만큼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실수가 나타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에는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치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가,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강력하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여기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혀에, 결국은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거라.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 있나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걸 이제 직역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19절 말씀과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가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가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9절과 20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분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직역하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야 할,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게 그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의 그러면은 이게 성품과 관련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사용되어진, 혹은 여기서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을 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네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지면은 이 올바른 삶이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내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내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화내 보십시오. 금세 뭐가 일어나냐면 분란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성내지 말아야 할 이유고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누군가가 화를 내고 감정에 의한 어떤 성내는 어떤 언어들을 막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내는 말이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요, 화내는 말이나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죠. 성경은 이거를 악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요거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악한 생각, 또 노하는 거,
이게 분내는 것, 이게 성내는 것이라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사도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특별히 세 번째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성내는 것 오리겐이에요. 분내는 것,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거를 주의하라라는 거죠. 삼가라라는 거죠. 삼가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므로 19절과 20절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이 성내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두 가지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취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요,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죠.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그래서 내버려야 할 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더러운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리파리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옷에 붙어 있는 그 때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옷 입고 다니다 보면 옷에 뭐 오물들이 묻잖아요. 그걸 리파리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조금 확대되어지면은 종종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몸에 이렇게 상처들, 딱지 같은 거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용어로는, 의미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도덕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탐심과 탐욕에 절어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리피리안,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넘치는 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페르세이안 카카스라는 단어인데, 페르세이라는 거는 충분하다, 남는 것이죠. 그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고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키아스라는 것은 이게 악한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 행동적인 측면보다도요, 위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악이다,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악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페레세이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은 부흥을 얘기할 때, 부흥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게 채워져 가지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게 이게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러운 악은 뭐냐면, 넘치는 악은 뭐냐면, 이게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가 이게 채워져 가지고요, 바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넘치는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 넘치는 것, 특별히 이게 정신적인 것들, 우리 심리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게 더럽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 탐욕, 또 정욕들,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위선, 더러운 욕망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물요, 이거를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러운 물들이 빠져나가게끔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그 더러운 열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그래 이런 것들이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두 번째요. 이제 받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취해야 할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마음에 심어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태어날 때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오늘 21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온유하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훈련된 말씀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자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뭘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버리고 반면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요.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요. 첫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자, 보죠. 이게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인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격이 있고 또 단수, 그다음에 복수 또 이런 것들이 인칭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명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본절에서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말씀의 통치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나태하고 나약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어떤 신앙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온유함으로 받은 자의 태도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이 말은 말씀을 행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는다라는 표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이 듣는다라는 말이 아크로와 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진지하게 듣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을 진짜 정중하게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진지하게 듣는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기만 하고, 진지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지하게 들은 것에 대한 그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듣는 것이 사실은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함인데, 듣는데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지하게 들은 어떤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시작이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다음의 행동을 위한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사도 야고보는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으면 사는 것처럼, 근데 아는 것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을 산다라는 건 이게 또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산다라는 것은요, 아는 것을 적용하고 또 고민하며 어떤 대가로도 치러 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서는 알아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가가 치러지고요, 또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 됐어, 그냥 뭐 아는 걸로 만족하지, 이게 이제 지식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거고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됩니다, 잘 알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생겼다라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나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23절과 이제 24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한 속이는 자가 된 사람들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박혀지는 못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살아보고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팽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행해 봐야죠. 말씀 앞에 생명을 바쳐 봐야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봐야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게 되어질 때, 야,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는. 요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은 거울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요,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어지면 내 얼굴에 점까지 다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작은 뭐 티까지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거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동을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늘려 가지고 맨들맨들 닦으면은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날처럼 거울이 명확하게, 이 거울의 재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유리에다가 뒤에 뭘 붙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요, 여러분, 거울로 내 얼굴 실컷 보고 돌아서고 있다가 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얼굴에 대한 뭐죠, 인식이 옛날만큼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옛날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쓱 보고 명확하지는 않는데 돌아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이게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자기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러면요, 생각이 안 나고 잘 그리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면 몰라도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청동 거울은 힘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마저도 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인가? 반대로 아까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사이에 어떤 그런 뭐죠, 그 반대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듣고 행하지 않았으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뭐랄까요? 온전한 율법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이거를 여기에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도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풀이를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가까이 가서 몸을 굽히려 살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뭐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뭐야 하고 고개 숙여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여다보고라는 두 단어는요. 파라킵사스카라 파라메이나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가까이 가서 몸을 굽히려 살펴보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면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는요. 다방면으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단어의 뜻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할 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게 되어진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뭐 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도 없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게 아니고요. 들려진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지 고민하고 고심하는 가운데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런 말씀 그걸 가르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이 율법이 이런 율법, 이런 말씀을 행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요. 실천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여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이 뭐냐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복을 얘기하느냐?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얘기해요. 놀랍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지는데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자유와 관련되어졌어요. 어떤 자유요? 일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누려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런 권세에 의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특징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실제로 자유를 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그거를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평안하라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평안하라고 말했을 때와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에는 실제적인 평강과 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열매들 그로 인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혹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대가를 두려워하고 또 이 말씀이 뭐 실제로 그럴까
이러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온유함이 아까 자세히 살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요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걸 삶으로 실천해 내는 거예요. 실천해 내게 되어질 때에,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의 자유함과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6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은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라는 거죠. 26절을 좀 한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26절은요 조건절과 귀결, 조건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근데 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성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귀결이 나오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된 경건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헛된 경건이라는 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헛된 경건은 어떤 의미냐면, 경건이라는 말은요, 이 여기서 쓰여진 단어의 의미로는요,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이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게 헛되다라는 거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도 조심하지 않고 삶에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행하는 그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게 헛된 경건이 되어진다, 쏟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헛된 경건, 스스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또 삶의 열매가 없고 또 혹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헛된 경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2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참된 경건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요, 참된 경건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냐면 행함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 그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거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행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고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과부들이고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회가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씀이고 이분들이 약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에 따른 관심이 가야 되고요. 관심이 간다라는 건 시간이 가야 되고요. 시간이 가야 될 뿐만 그들에 따른 그들이 필요하다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보여지면은 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 좋은 말씀이네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헛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걸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그리고 내 시간이 들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것, 안 행하는 것, 그렇지, 이게 참 경건이고 이게 헛된 경건이네, 이거를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내가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요, 참된 경건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 이런 참된 경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나의 소유를 양보하고요, 어떤 면에 시간을 내놓고요, 내 관심을 그들에게 기울이는 거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그게 없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역에까지 더 깊이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이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이 참된 경건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돌아볼 거 없어요. 내 교회,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아보고라는 단어는요, 에피스케포스테스타이 이런 단어예요. 좀 어렵긴 해요. 방문하다, 돌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건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참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경건한 참된 경건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키는데, 이 지킨다라는 테레인이라는 단어는요,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지키느냐?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럼 이 세속은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주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물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세속 혹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코스모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요. 반면에 성경의 이야기, 이게 메탄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모습,
우리가 혹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이 지금 세상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구나, 혹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는요, 내가 믿는 바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건 사실은 내가 세상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행동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게 세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불신의 행동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새 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 가치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로 지켜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표현되어지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믿는다고 하냐? 그럼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럼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2절에 가면, 2장에 가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질 그 사도 그 야고보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어져서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온유하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참 경건자의 삶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경건자는 뭐예요? 행하는 자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자예요.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 믿음의 행보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이 함께하는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지체들 볼 거 없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지하고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들려진 말씀들을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온유함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참 경건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11장 추가곡 11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